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누가 그 포스터가 붙었는데 미국인가 어디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뭐 소개를 한다든가 이제 그걸 보고 저는 누가 인도에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라 제 발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을 때 내가 만난 분이 누구였냐면 이제 전요한 목사님. 저는 전요한 목사님 믿음의 아버지고 어머니 전선지 사모님, 그다음에 정규회 그때는 학생이었습니다. 정규회 목사님, 최정환 사모님, 불의 사자 고광옥 목사님. 고광옥 목사님은 그때 들은 바에 의하면 구두끈을 매지 않고 이 사자처럼 모든 큰 버스를 뛰어다녔기 때문에 불의 사자가 고광옥. 저는 이제 잊지를 않은데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에서는 좀 멀어지신 것 같지만은, 그래서 초창기에는 황승용, 사모님이 이름이 맞어요? 장혜숙 사모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창호 목사님과 배선호 목사님은 서울 개척을 위해서 그때 안 계셨습니다. 그때 그 대인동에가 UBF 센터가 있었는데 그 센터의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대학생 성경 연구회. 대단한 타이틀입니다. 정말. 유니버시티 펠로십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대학생 성경 연구회. 연구자가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학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있다가 그때는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그룹 바이스를 했는데, 여러분처럼 앉아 있고 리더가 나와서 인도를 합니다. 이강두 그때 의사 있었는데 일정한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나니까 전선지 사모님이 자꾸 핀잔을 주는 그런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성경 공부가 그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해서 observation하고 인터프리테이션하고 어플리케이션,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처음부터 소감이 있던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 정중기 박사는 제 아주 절친한 친구고,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정중기 박사입니다. 대단하죠. 정중기 박사 여기 오셨죠?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강의할 때 학생들이 안 자는 교수가 누구냐면 정중기 박사예요. 그 목사님에 의하면은 1968년도에 소감이 일용할 양식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우리 소감이 없었고, 그때는 이창호 목사님 강의안을 베끼는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고, 그때 스태프들도 베껴서 설교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이제 출판이 되고, 그때 요해 모임이 생기고, 일용할 양식을 공부하면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이창호 목사님께서 1968년에 소감을 쓰도록 그 방향을 주시고, 그때 독일 선교사를 파송하는 훈련의 여러 형태로 발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소감의 그 역사적인 조명은 우리 정중기 박사가 이제 하실 줄 믿습니다만, 이 시카고에서 보내온 그 안요셉 선교사 그 글에 하면은 니에 목자를 통해서 이제 왔는데, 소감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소감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 또 폴고가 이창호 목사님 사위라고 하는데, 그분은 소감을 영성 훈련으로서 소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정중기 박사는 자서전으로서의 소감, 저는 이야기로서의 소감입니다. 네. 저는 이것이 어느 것이 옳냐 이것보다는 그 소감의 여러 측면을 말해주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나름대로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990년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나왔을 때 전야 목장이 한국 유배부 총무로 아마 계실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전야 목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배부 소감에 대해서 신화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 후 내내 제가 공부를 하면서 모든 걸 소감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2012년에 정년을 했어요. 광신대학에서 정년을 하고, 그 천안에 있는 호스대학에서 초빙교수로 초빙교수 연봉을 줍니다. 근데 그 총장이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했는데, 이제 거기서 비로소 제가 이 서사신학, 이야기신학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호스대학 총장이 그 원치 않게 감옥에도 가시고 이제 나오시게 돼서 내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보답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을 하나 써서 정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이야기로서 하나님과 나입니다. 이 저술은 제 신학의 총결산입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쭉 저는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인간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쪽으로 책을 많이 쓰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나를 체험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질문 내가 받아요, 내 스스로. 이럴 때 있죠. 그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내가 한 결론이 뭐냐, 인간은 야속하더라.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 인간의 말도 한마디로 말 못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아마 지금 세대는 야속이란 말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야속이란 말을 이해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오래된 그 세대에 서하시는데, 그 야속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은 야속에 싶어서 아닌가, 인간이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죠. 왜 배반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다도 배반했잖아요. 유다는 돈 때문에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 둘이 보면은 똑같이 회개했습니다. 유다도 회개를 하고 베드로도 회개를 했는데, 제 질문이 뭐였냐면
왜 회개를 했는데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주님의 위대한 하나의 종이 되었는가? 그런 질문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도 생각하면 정말 그렇죠. 자기 스승인데 스승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 유다가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굉장히 찔리는 거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걸 해결했어요. 근데 자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회개와 복음, 회개와 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은혜 없이 회개를 이야기할 수 없고 회개 없이 은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는 이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복된 소식 예수님인데 왜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유다는 자살했는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베드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런데 유다는 그것이 없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은혜가 회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회개가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사람을 보면 우리 용서하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인데 무엇을 한 사람인데 이러면 가령 그 화성 연쇄살인 뭐 사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람을 보면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퀘스천이 들어간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주고 그것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주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덕이 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히틀러, 과연 히틀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히틀러 자신을 보면 아무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물론 히틀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히틀러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 이야기로서 하나님과 나입니다. 이야기로서 하나님과 나. 그래서 이야기를 시리어스하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책에 한 500페이지 되는 책에 한 거의 200페이지가 내 소감, 최이상 목자 시카고의 소감, 전대 한충신 목사 세 분의 소감이 그 200페이지 된다 책에. 그것은 이제 뭘 얘기해 주냐면 내가 이것을 소감 뭐 신학이다 안 했지만 소감의 중요성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UF의 소감을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야기로서 이야기 신학이거든요. 요즘 서사 신학, 이야기 신학, 이야기 해석학, 이야기 설교, 이야기 윤리학, 이야기 상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야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참 UF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특히 간이식 수술할 때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나도 빚을 좀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정준희 박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 박사님 나하고 한번 이 소감에 대해서 공저를 해서 이창호 목사님, 배사라 목사님, 천년 목사님 증점을 하면 어쩔까요? 제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준희 박사님 소감의 역사 이렇게 쓰고 저는 이제 신학 쪽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 책에 쓴다면 이야기로서의 소감이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야기 왜 이야기냐? 왜 이야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야기가 중요하냐? 그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의 아주 세계적인 그 학자가 있습니다. 제롬 브루너라는 사람은 교육계의 세계 석학이고, 그 교육의 문화라는 책도 쓰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의하면은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하나의 그 과학적 그런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 이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은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습득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삶을 뛰어넘은 것은 무엇이든 간에 다 추상적이다. 삶을 뛰어넘은 거,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걸 뛰어넘은 것은 다 추상적이다. 무엇이든 게. 하나님도 삶을 떠나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도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삶, 그 성경에도 보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알며 인간은 그 삶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삶으로 안다 이거예요. 인간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뭐 국정원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삶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그것이 보여준다 이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삶이 뭐냐? 삶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사람이 소렌 키르케고르인데, 이 사람은 이 소통의 문제를 깊이 연구를 했어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어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을 소통하는 방법과 우리 삶에 통해서 이 소통하는 방식은 서로 별개 다른 것이다.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혼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의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냐, 그 지식이. 그래서 적어도 이 성경의 진리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우리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인간은 다 어떤 잠재된 능력을 갖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을 하지만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이 이제 익어간다고 그래도 어떻게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냐? 시간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는데 하이데거는 그런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합니다. 미래. 그러니까 이 과거는 있어 왔음이에요. 우리가 있어 왔음. 현재는 마주대하고 있음. 있어 왔으며
마주 대하는 미래 그런다. 이게 말하자면 미래가 나의 과거를 성찰하고 또 신자적으로 회개해서 현재의 나의 방향을 바꿔준다 이거예요. 미래.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인 사고, 역사는 미래의 의미입니다. 미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래가 없을 때 인간은 방향이 없는 겁니다.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이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난 거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것을 내가 현재 기억하는 것은 이 이야기식으로 서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시로 서술을 누가 합니까? 그럼 논문식으로 과거를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it does not make sense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무슨 사건이든 간에 그것을 회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이 이야기식으로 전개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대화 보면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잘 소통이 되고 효과적이고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야기의 엄청난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이고 분명하고 공감을 일으키게 하는 소통 방식은 이야기다. 이야기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소감 얘기할 때 얘기를 하려합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것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다. 미래가 내가 어떤 미래를 펼치냐 그거에 따라서 인간은 과거를 되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걸 깨달으면 그걸 바꾸면은 미래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한데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이렇게 익어간다. 시숙한다. 미래가 없을 때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냐?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없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는 앵사이티, 불안은 미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 보면은 그 사람들 보면은 나는 그 사람 통해서 배우긴 하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못 살아요, 나는. 근데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는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만 산다. 근데 오늘 사는 사람이 또 미래로 가잖아요, 오늘이.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어떤 간에 이 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 미래가 없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절망은 뭐냐? 미래가 없을 때 절망한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래를 심어줘요. 미래인데 우리가 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 소망이다. 살게 하는 소망이다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의 이 소망이란 말은 어마어마하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항상 있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가장 쉽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은 이야기다. 이야기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시고 그것이 이야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야기의 재발견. 이야기의 재발견.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행동이에요. 그런데 가령 내가
1929년 7월 19일 날 소감 강의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날라리라고 하더라. 이 강의 들어보니까 저게 무슨 강의냐. 저 소감 우리도 매일 쓰고 소감에 대해서 입이 닳게 들었는데 차라리 TV 방송이 나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반응 그때 하나 얘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 강의했다가 하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반응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끝났고 어떻게 시작하고 그래서 이야기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결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통해서 엮어간다. 그걸 갖다가 줄거리와 혹은 플롯이라 합니다. 이제 전문적인 플롯. 이야기는 플롯이. 그 주제가 있어요. 뭘 그냥 이야기, 나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야기는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정리가 필요합니까? 정리가 안 됐어.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됐어. 그럼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 이야기를 통해서. 소감 쓰기를 통해서. 소감 쓰기도 하나의 정리 과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묘한 것은 인생이 너무 잘 나가 버리면 얘기가 없어요. 갈등과 모성과 실망과 또 여자한테 발로 채이고 이런 사건이 어떤 그 우리 인생의 이야기거리로 등장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는 어떤 핵심 주제가 있어요. 핵심 주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작, 중간, 결말로 이렇게 이끌어간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 이야기 속에.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의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의 문제가 뭐인가, 저 어떻게 해결하는가, 소망이 있는 없는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소감 속에. 예? 이렇게 소감이라고 하는 무슨 이제 내 소감 얘기를 할게요. 내 소감. 13번. 저는 내 소감의 핵심이 뭐냐면 사건은 뭐냐면 간암에 걸려서 간이식 수술을 천진제일병원에서 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지 어떤 이야기화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간이식 수술은 개인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신앙적인 이야기로 바꾸려면은 이 말씀이 개입이 돼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 신앙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간이술 사건이 해석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예.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간 이식 수술을 다시 해석한다면 그게 의미를 찾아보자 이거예요. 예,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의 세속적인 이야기다 이거예요. 세속적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구속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신앙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예수님 사는 구속 이야기가 많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때문에 죄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인인데. 그러면 내가 이 간이식 수술을 해석하는 어떤 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느냐. 이건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똑같이 간이식 수술을 받아도 말씀을 나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키로 잡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말씀을 잡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맡기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는 거. 모든 염려를 다 은행에다 맡기라. 아버지에다 맡기라. 유메프 목사에 맡기라.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맡을.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해결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나는 이 말씀을 그냥 읽음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돈으로 치면 한 1억을 제가 지불했고, 또 많은 사람의 기도를 받았고, 또 그의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제가 UBF 형제 자매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한 자리에. 근데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갚아야 됩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배은 망다하는데 우리 인간의 은혜도 받으면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생 열심히 일해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식수를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맡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 주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때 주께 맡기게 되는가, 주께 맡기면 어떻게 주님께서 도와주셨는가. 그게 이 간이식수에서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중국에서 천진제일병원에 했는데, 왜 중국에 있으냐 하필이면 한국에서는 간을 구하기가 힘들고 간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중국은 지금은 좀 어려운데 간 구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병원이 한국 의술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나중에 살았는데 나는 몇 군데 안 되는 데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데 중국에서 문재인 선생님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간 경화 왔지요. 그래서 고 김정욱 의사 그 병원에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고, 또 우리 고 송누과 목사님이 그 대체의학 그 박양호 박사 소개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먹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다 판정이 돼서 세브란스 병원 그 현강업 의사가 간에 대해서는 1인자인데 그 양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약 먹는 것은 돈업이다. 내가 당신을 영생하도록 못하지만 부활하게는 해줄 수 있다. 그 부활하기 뭐예요? 그것이 간이익 수술이다 이거예요. 간이 부활하게 한단 말을 통해서는 이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을 사용할, 영생과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사용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졸업한 그 선교사 사모님이 간 이식수를 거기서 합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서 받으라고 소개를 해서 2005년 6월 23일 날 이제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을 병에 들었으니까 죽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비대갖고 해가지고 사람은 가족들 살도록 뭐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싹 쓸어먹고 가면 죽어도 아이고 어찌다가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문제가 안 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가 중요해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예.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던데 암 걸리면 나는 굶어 물란다. 일주일만 굶으면 죽는다. 그 장인이 그랬답니다. 굉장히 너무 오래 사니까 딸이 수발하는데 너무 오래 사니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랬답니다. 입에 가만히 귀에다 대고 아버지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굶어서 죽었답니다.
글쎄 그 잘했는지 뭐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 사는 것만이 능수는 아니에요. 치매 걸리고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나 미국에서 양문에서 일을 했는데 새벽부터 기저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돈을 버니까 하지만은 쉽지 않아요. 새벽부터. 근데 자기 자녀들을 할 때는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근데 왜 노인데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 때문이다.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중국 가서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안 되잖아요. 자, 대치약에도 안 되고 다른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녹즙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이제 이제 거의 그런 직에 오르면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죠. 소위 뭐 투비 나 투비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것이 돌아올 때 인간은 주님께 맡긴단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맡겨. 내가 할 수 있으면 안 맡긴다 이거야. 할 수 없으니까 맡긴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이제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죽어도 주님의 뜻, 살아도 주님의 뜻. 근데 저는 그 맡긴단 말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살라고 하니까 뭐 시기 질투가 생겨 죽으려고 하니까 걸린 것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걸려요. 정말. 그래서 나는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우리는 죽을 때만 체험하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 통해서 볼 수는 있어도 그 참 수면 그 프로포 그 보면 신기하다. 쫙 들어가면 그냥 그 순간적으로 그냥 어떤 의식이 싹 그래 또 깨나. 죽음이란 그런 것인가 모르겠냐. 죽을 때 이제 제가 뭐 체험할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주님께 맡기니까 뭐라 했어요? 주님이 다 해결한다 했잖아요. 모든 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모든 거야. 예? 다 맡겨라 그러면은 안 맡기면 너 알아서 해라. 다 중국은 그 피도 자기가 사야 되고 간호원도 사야 되고 통역사도 사야 되고 의사의 코드도 사야 하고 그래서 사실은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4사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란 참 이상한 나라예요. 의사는 수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모금 이제 돈 문제 사실은 우리 정종기 박사님이 우리 학교에 이제 모금을 해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비행기표 갖고 다 해줘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기 박사가 핵심적인 인물인데 그 쉽지 않아요. 모금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래서 나는 정중희 박사를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정중희 박사 부총장 퇴임식 할 때 책을 내공으로 해서 써서 증정을 했어요. 그 정정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믿는 나의 정중기 부총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정중기 박사 검은 것도 희다 그러면 난 믿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정 박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모금을 했는데 모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만하겠대. 우리 총장이 좀 더 많이 알려주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헌금을 890만 원을 우리 학교 발전기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변까지 하면 한 1억 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맡긴다 말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 이게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 맡긴단 말은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그 7절 10절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이 가능한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돈, 명예, 사랑. 그것은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 헛되고 헛되다. 예. 그것은 왜 문제냐면 그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뭔가 충만하고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말라.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명예. 그게 문제예요. 예. 채우면 만족이 있으면 이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하다가 죽을 때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 살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네. 그것이 우리 목적이다.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버린 것입니다. 예수 얻으면 다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영생이요, 산소망이요. 그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말은 뭐냐면은 10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는 그것이 참 부족하다는 말은 영어로 원트입니다. 그 말은 결핍이란 말이에요. 없어. 결핍이 뭡니까? 없어서 결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본질은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없어진 세상 것을 채워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걸 해결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욕망이 될 때 욕망은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욕망이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될 때 욕망이 만족이 되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인간은 배가 부르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가능하냐 이것은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은 살 길을 마련하셨어요. 욕망. 또 욕망이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에로스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결핍이다. 왜 그 말은 뭐냐면 왜 내가 저 남자를 여자를 좋아하느냐.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갖고 나면 만족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아가페는 사랑인데 아가페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큐블로스라는 그 세계 정신의학자하고 호스피스의 장시자인데 그 사람이 많은 책을 쓴 인생수, 상실수, 인생의 수레바퀴, 죽음의 시간, 죽음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 사람이 에이드 환자들을 수용해서 키우기 위해서 집을 2번이나 지었어요. 그런데 백인들이 다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많은 자료가 것이 없어져 보다 깨달은 게 뭐냐면 이사 갈 때 짐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프가 없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이프가 없는 사랑이다. 이프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한 번도 그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런 퀘스천을 하는 걸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는 모두 if예요. if. 이놈 학교도 들어갈 때 if가 없으면 좋겠어요. if가 없는 학교가 있으면 뭐 표창장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텐데 이놈 if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죽음의 임박에 있을 때는 내가 뭘 했냐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답니다. 내가 대통령을 했냐 무엇을 했냐 그럼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살았냐가 죽음을 어떻게 승려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나 참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누구나 다 여러분의 제가 좋게 죽기를 원하죠. 네?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저는 뭐 잘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농촌에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하도 일을 못하니까 아예 제쳐놔버렸어요. 농사 짓는데. 못하니까. 못하냐. 그래도 어떻게 해서 공부라도 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과거에는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저술하고 설교하고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다가 가려고 그러는데 조금 제가 정년하고 그 말을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이 정년을 하고 나니까요. 사람이 금방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래서 내가 조그만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몇 사람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한 10명 모이는데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요. 영적으로 산다고. 설교 안 하면 목사가 설교 안 하면 뭘 하겠습니까? 고스톱? 나는 고스톱을 못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 여러분이 어떤 죽음을 거냐. 잡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어떻게 배웠냐 이거예요. 어떻게 배웠냐. 나는 돈으로 치면 1억 원을 지불했고 그 많은 사람의 기도와 헌금과 그걸 통해서 이 말씀에 주께 맡긴단 말을 알겠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방법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이제 이야기와 덧붙여서 이 주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내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소감은 어떻게 쓰냐 이야기식으로 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여튼 간에 뭐 시로 쓴 사람도 없을 것이고 논문식으로 쓴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다 이야기로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내가 이런 사건을 해석하는 재해석하다. 재해석. 그래서 소감이 쓰기잖아요. 소감 쓰기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이나 저는 그 소감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본 거울이 된다 이거예요.
이야기는 내가 소감을 쓰기를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울이고, 동시에 그 거울은 발표를 통해서 다른 듣는 사람의 자신을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거울이다. 거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울은 간접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할 때 내가 뭐 밥대기가 붙었어. 야, 너 밥대기 붙다 그러면 안 받아들여. 굉장히 화를 내거나 그러는데, 너 거울을 한번 봐라. 웃는단 말이에요. 그냥 지적을 하면 그냥 성을 내지만은, 거울을 보면 그것을, 거울 보고 성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직접 그렇게 하면은 별로 이렇게 안 받아들여. 풍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게 뭐냐면 그것이 이야기. 그래서 소감들,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소감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감 쓰기가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 자아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소감수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 돼요. 여러분 소감 들어갖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들어갖고는 안 돼. 써야 돼요. 쓰는 건 행동이잖아요. 행동을 옮겨야 돼. 이야기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살리냐?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해진다. 그랬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돼요. 구원받은 믿음은 행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영역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는 타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치하는 영역은 성화 과정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고 하는 것이지, 이제 한번 구원하고 하나님 내 던져버린다. 그럼 던지면 인간은 다시 구렁텅이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네? 그래서 이 소감 쓰기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써야 돼. 쓴 사람은 그렇게 변화가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때로나 저나 내가 좋은 신자 만들 쓰라만 해. 소감을 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때로는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회개. 받아들이려면 회개. 회개란 건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예?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한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소감 쓰기라는 건 단순히 글쓰기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를 만들어. 예?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를 전공한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데, 안네 카라니나가 불륜 소설이잖아요. 근데 안나하고 브론스키 그 뜨거운 사랑인데 왜 그 사랑이 비극으로 끝났냐 이거예요. 왜 비극으로 끝났냐? 그건 그러더라고요. 성장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 성장 관계.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나무가 성장하면 죽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럼 나같이 늙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터질지라도. 터집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 금방 그런데 저는 늙었으니까 늙을지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해가야 예수님이 머리까지 성장을 하잖아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봐갖고 보면 터질지라도 기다려라. 무엇이 잘 안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을지라도 감사해라. 하나님이 없을 때 도와줘야 하나님이 하신 걸 알지. 내가 많이 다니는데 도와주면 인정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소감 쓰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글쓰기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좀 좋은 말로 한다면 자아확립이란 말이에요. 자아확립. 나를 확립해 간다. 어떻게? 소감 쓰기를 통해서. 소감 안 쓴 사람은 쇠퇴가 오면 그건 죽습니다. 정말 소감을 그냥 금방 축축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소감 쓰기 위해서 하다가 부부싸움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인간은 참 왜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그 참 어떻게 보면 패러닥스입니다. 다 우리는 그 안 받고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고난에 대한 자세가 없으면 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무엘하 그 7장에 보면 하나님께 다윗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넌 내 아들이다. 예? 그러면서 네가 죄를 지을지라도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너를 가르칠 것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참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어요. 잘못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참 그때 그게 참 힘들어요. 내 같은 죄의 대가를 받고 있구나. 참 슬퍼요. 미국에서는 페이드 프라이스 했는데 페이드 프라이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는데 참 슬픕니다. 예, 그때 조금만 참고 안 했었는데 인간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너희들을 훈련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은혜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고 사전 찾아보고 주석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어렵죠,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정진희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해병대 제대하고 나서 퇴직금이 많이 그걸 싹 바쳐버렸답니다. 그래서 사무엘 목사가 좋게 해서 그 몇 배의 장학금을 줘서 독일도 가시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버린 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버리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건 길을 잘못 들었어. 예, 잘못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포기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말로 들어서 안 돼. 간증 들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올바른 신자가 되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소감으로 쓰면 은혜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아멘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냐? 나도 이 광신에 와서 저는 그전에 프리스트 공부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라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채플이 월수금이지만은 광신대 오니까 그냥 합통성 기도를 하고 그냥 그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잘하셨을까 보니까 습관을 조차 기도도 습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습관이 안 되면 신앙이 습관이 안 되면 나쁜 게 습관이 되는 문제지만은 기도의 습관, 성경 읽기의 습관, 독감 쓰기의 습관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소감쓰기는 단순히 글쓰기가 아니다. 예. UBF의 정체성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소감쓰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소감쓰기를 통해서 본다.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소감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말씀이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럼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올바로 살고 진실하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면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말과 혀로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을 해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만약 이론이라고 하면 몇 과목 되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명작을 읽고 저도 뭐 사랑에 대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 안 하는 거 아니더라고. 어떻게 알아야? 행함이에요. 행함.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실함이라면 진실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진실이라는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진실이 문제가 되면 그 순간에 깨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언어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되는가? 나는 진실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나는 진실함이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진실함이 아닌. 그게 진실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진실하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거룩하다는 말을 거룩하지 않다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UBF가 이 열린 공체가 된 것은 형제 자매 이렇게 허스없이 밥도 먹고 뭐 이런 것은 소감쓰기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갭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화목이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걸림돌이 되게 돼. 예. 걸림돌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소감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건 절대 이렇게 우리가 돈을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소감선 진실하게 쓰는 사람 중에 회개 안 쓰니까 회개하죠. 회개하고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잊어버렸는데 그냥 또 쓰세요. 그럼 이제 또 쓰세요. 그러면 이제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은 달라져 가는데, 예. 하여튼 자아 확립, 자아 발견과 자아 확립은 소감쓰기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 그래서 그 소감쓰기를 통해서 소감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 소감 속에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여러도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를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어디서? 그것을 들려주니까 은혜가 누가 눈물을 흘려서 흘립니까? 네? 공감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공감. 그래서 누가 하더라고요. 배우 교수가 얘기했는데, 예, 좋은 배우가 되려면은 몰입을 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가령 같은 눈물을 흘리는, 나는 옛날에 그렇게 들었어요. 눈물이 안 나오니까 눈물을 넣어가지고 눈물을 흘린다. 근데 어느 대사에 몰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몰입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저는 킬케고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 사람에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예수를 기억나게 하라. 그러면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 게 뭐냐? 죄의 자각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 말에
내 무릎을 꿇었어. 나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릎 꿇었는데 그게 깊은 이해 아닌가요? 뭘 무릎 꿇은 것이 깊은 이해냐?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해도 해결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소개하면, 예수님이 기억나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그것을 은혜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시고 너 죄인이라 했으면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처벌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죄인 것을 고백하게 만든 게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감 쓰기는 이야기다. 소감을 쓰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간다. 되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많이 쓰냐에 따라서 되어가요. 아니 사실이에요. 그건 이야기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되고 하나님도 계시고 있고, 그것은 또 우리가 그 소감을 들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보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이고, 내에게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거울이다 말이에요. 거울. 그래서 거울로서 소감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생각 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끝이 있어야잖아요. 끝이 없으면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다른 공동체, 저는 그렇게 UBF라는 공동체는 갭이 없는 공동체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십시오.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하나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이 어떤 화평을 이루는 이 공동체. 우리가 뭐 때문에 화평을 못 이룰 거냐? 예수님이 반대하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이 종이 저기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 UBF 소감을 통해서 이 UBF 정체성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갭이 없는 공동체를 이뤄가신 주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와 캠퍼스 복음화를 소감을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소감을 쓰는 우리 형제자매들 쓰는 대로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은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